잊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방법이 주님이 주시는 그 해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은 죄로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죄를 죄답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죽어 있는 자가 됐는지, 왜 지옥 가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내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죄답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올바로 그 심령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죄가 무엇냐?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죄의 시작이 나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느냐, 죄의 그 역사, 죄인의 일생,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보통 되게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또 뭐 교회를 나가도 그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마음 상태는 항상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죄를 딱 범하면, 아이고, 내가 죄를 저질렀네. 아이고, 하나 앞에서 큰일 났네. 뭐 성당 나가면 내가 그 고백 성사를 해야 되겠네. 뭐 교회 나가면 뭐 어디 새벽 기도를 가서 뭐 철야 기도를 가서 뭐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애가 뭐 잘못하잖아요. 너 이번에는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아빠 절대 다시는 그렇게 그런 일 안 할게요. 그런 짓 안 할게요.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안 합니까? 뭐
잘못 저지르는 게 뭐 그게 그거지 뭐 별 희한한 뭐 엉뚱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 뭐 어디 공부 안 하고 저기 비디오 지금 게임방이지 게임방에 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들을 때린다든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 왕따를 시킨다든가 또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잘못했는데 만약에 걸렸어. 그럼 뭐 엄마 아빠한테 돼지게 혼나도 조금 지나면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누가 사기를 쳤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사기쳐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습니까? 나오면 더 큰 사기를 치죠. 또 다른 사람을 폭력을 해하고 또 뭐 저 성범죄를 일으키고 그럼 나오면 안 합니까? 그럼 왜 죄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본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난 절대 요번에 감옥에 나와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고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오면 또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보통 교회 나가고 성당 나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또 그 죄가 반복되고 일주일 내내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뭐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하고 저 교회 나가서 회개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일주일 내내 내가 죄를 범하는 게 특별한 죄인가요? 요번 주 죄 저리는 게 다음 주는 새로운 걸 짓나요? 맨날 그 죄가 그 죄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빌어도 고해 성사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 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가면 또 그 죄를 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반복되는 죄가 계속 연이어 이루어지니까 스스로도 회개 기도를 할 때 아이고 내가 맨날 똑같은 거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독교 종교에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옛날 교회 나갈 때 다 그런 방법을 취했고 또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지식적인 건 있어도 그게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계속 나는 반복되는 죄를 계속 범하고 있으니까. 자, 그거는 죄에 대한 문제를 그 죄가 무엇인지, 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으면 그렇지 않죠. 물론 여전히 구원받아도 죄는 반복되는 죄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게 고해성사하거나 아니면 매 뭐 새벽기도 나가서 회개기도 이런 게 그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자백이 아니죠. 이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한 자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어떻게 심령에서 누리는지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회개 기도를 안 해요. 더 이상 그런 고해성사 그런 걸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해답이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죄라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뭐 이제 기독교하고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뭐 모르고 또 그런데 신경도 안 쓰는데 근데 보통 교회 나가는 분들은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도 설교에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죄 짓지 말라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 죄에 대해서 많이 듣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동일하게 이제 알고 죄하면 그게 내 안에 있는 뭐 어떤 잘못된 모습이구나 이런 정도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볼 때 그 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일관성 있게 죄하면 죄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져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영어 성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그 용어가 sin인데, sin, sin인데, 죄라는 것이 있고, sins라고 하는 s 복수가 붙어 있어요. sin에다가 s가 붙어 있는 복수형의 sin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죄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은 죄라고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 그 원어 성경에서 봤을 때는 정확히 죄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1장. 자,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1장 8절.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기 죄가 나오죠. 근데 좀 아래 보면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똑같은 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이라고 하는 여기 죄는 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면 이게 죄들이에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복수니까 신스니까 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찌 된 게 우리말 번역에는 이걸 놓쳤어요. 그냥 똑같이 죄라고 하니까 그냥 읽으면 그 죄가 그 죄고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르다 이거예요. 죄와 죄들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말 번역을 정확히 한다고 해도 죄라는 말하고 죄들 하면 다르죠. 죄는 단수니까 어떤 단수형을 하나 얘기하는 거고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신스라고 하는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의 어떤 뭐 죄라고 그래도 한 가지 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군데 볼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 자,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도 첫 번째 이 많은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이게 죄들이에요. 신스로 돼 있어요.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죄와 상관없다는 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이 이유를 잘 뭐 모른다고 해도 죄라고 하는 것을 다 똑같은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죄라고 하는 말로 차라리 처음 번역할 때 복수 형어는 뭐 죄들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죄 무조건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단수 죄로 얘기하니까 정확히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소화하기가 좀 어렵죠. 자,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죄와 죄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뭐 우리말 성경에서 뭐 그제나 그제나 뭐 똑같이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는 죄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그 단어가 있어서 구분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이제 구약 시대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단수에 대한 죄의
제사는 속죄제라고 이렇게 드려요. 근데 신스라고 하는 복수의 죄들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 속건제라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양상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단순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단수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죽으셨고 또 복수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들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두 가지의 측면까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죄 하면 그냥 하나의 죄인이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죄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이게 죄의 어떤 그 구분점이 있구나. 자, 요것만 들으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조금 자료 참조를 해볼까요?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혹시 여기 나오는 게 화이트보드를 쓰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나오나요? 네, 오케이.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잖아요. 배나무는 배가 열리죠.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리잖아요. 그러면 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죄가 열리죠. 자, 나무로 생각하면 뭔지는 아시죠? 그림을 못 그려도 여러분들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자, 요게 나무예요. 요게 이제 가지고,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땅이잖아요. 땅이면 나무가 그냥 딱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서 있으면 다 넘어지니까.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아주 그냥 깊게, 단단하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크고 나무가 크면서 거기서 이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중에 뭐 열매들이 이제 탐스럽게 이렇게 열리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게 죄나무라고 한다면 여기서 죄나무라고 한다면 이 뿌리 쪽에는 뭐예요? 그러면 이 뿌리 쪽에는 씬, 죄라고 죄라고 하는 거고 여기 위에 나무에서 이제 여러 개가 열리잖아요. 여러 개가 열리는 것은 여기는 신스라고 해서 여기서는 죄들, 우리로 하면 이제 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쉽죠. 죄나무라고 생각해서 이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뿌리 같은 것이 이게 뭐 나무 큰 나무 같은 거는 우리가 뽑을 수가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위에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려도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여기서 다시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나무가 순이 나가지고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키워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뿌리가 썩어버리면 위가 아무리 멀쩡해도 이건 소용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아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어떤 이런 뿌리가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거고, 그 위에 요거를 근원, 요거를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원. 그 다음에 요거는 현상,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신하고 신스라고 하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화면이 자꾸 꺼지니까 조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서부터 죄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단수, 신이라고 하는 그 죄가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 보고 얘기했죠. 하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주 설교를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하와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담을 부르고, 아담은 책임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한테 했어요. 내가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동산 나무 이 실과를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라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그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이라는 게 뭐죠? 입력을 시켜서 그 입력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 안에다가 너는 내 말에만 복종해 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딱 넣어줘서 명령어를 입력을 시켜서 나는 하나님만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내가 만든 로봇하고 이런 관계지 사랑의 관계는 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은 그런 로봇 같은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죠. 자유의지라는 건 뭘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지 배를 타고 갈지 아니면 자동차로 갈지 내가 어떤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자기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라는 것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보고 의지를 줘놓고 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냥 아무 나무예요. 그냥 그게 서로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중에 나무 하나를 선정을 해서 요거는 먹지 마라. 이거를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내 말을 듣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그, 어떤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둘이 좋아하는 남녀 간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요. 근데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당신은 나 말고는 다른 여자한테 눈길 돌리면 안 돼. 마음을 주면 안 돼.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한테만 마음을 주어야만이 그게 사랑의 증거가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아담한테 그 에덴 동산에 나무 하나를 딱 지정해 놓고 너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표, 증거가 바로 이거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래서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결별이다.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그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 그거 원죄?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로봇이 아닌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속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마치 건전지를 넣으면 그 약으로 말미암아 뭐 기계가 움직이듯이 아담과 하와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자, 근데 사단이 그걸 보고 저것만 흐트러 놓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아담한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아, 저것만 먹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내가 뺏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망신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뱀이 하와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와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별 얘기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대만 촉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뭐 보진 않겠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뱀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대화할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뱀이 여자한테 가서 너 이거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대로 얘기하면 아담 남편한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저기 뱀이 나한테 와서 이거 뭐 먹으라 하고 자꾸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는 물어보지도 않고 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네가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나무를 보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아까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죄나무 봤죠? 죄나무는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있죠. 새 뿌리가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라는 뿌리가 있고 먹음직도 하고 한 뿌리가 있고 그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같은 그런 교만의 뿌리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그 죄의 뿌리가 딱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침투를 해서 그 사단의 그 죄의 뿌리가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서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더 믿는 그 마음이 형성되는데 그게 바로 죄다 이거예요. 여러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먹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뭐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말보다, 세상 말보다, 사단의 말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것.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고 나서 하와 마음 속에서는 어, 이거 내가 남편한테 들은 얘기하고 다른데? 그럼 먹어볼까? 해서 먹었던 거예요. 먹기 전까지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사랑의 그 연결이 끊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으로만 생각하고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제서야 남편한테 달려간 거지, 아담한테 달려간 거죠.
아담한테 달려가서 여보, 봐봐. 나 이거 먹었는데 다시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면 안 죽었잖아. 아니,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은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아담이 혼이 나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나 먹었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담도 멍하고 있다가 너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래 먹은 거지. 그게 실제로 안 죽었어요. 근데 육체로는 안 죽었지만 이미 내 마음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하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도 하와 안에도. 그래서 죄인의 조상이 된 거고 그 죄의 DNA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우리까지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지난주 로마서 5장 12절에 봤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사실적이고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본성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야. 자, 성경에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 다윗의 시인데 시편 51편 5절을 보세요. 자,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의 엄마가 날 낳아준 엄마가 낳고 보니까 죄인이 아니고 날 때서부터 이미 죄 속에서 나를 낳았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근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미 내 형질이 내가 엄마 뱃속에 만약에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돼서 세포 하나가 형성될 때서부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게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DNA가. 그게 이제 점점 자라고 갓난아기 때는 모르죠. 뭐 100일 돌 지날 때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안에 있는 죄가 서서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자기 애한테 너 거짓말해라 이렇게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해요. 왜? 그 안에 근원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그 죄가 자라서 죄나무가 되면서 죄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아이고 그래 그런 나타나는 현상 그런 죄를 안 저지르면 돼. 그리고 만약에 죄를 저지르면 회개하고 다시 안 지면 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처리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근원적인 죄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죄를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죄, 은밀한 죄, 숨은 죄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숨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90편. 시편 90편. 자, 시편 90편 8절. 자, 시편 90편 8절. 자, 거기 한번 시편 90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심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은밀한 죄, 은밀하다라고 하는 건 숨어 있는 죄잖아요. 이게 죄들이 아니고 나타나는 현상적인 죄가 아니고 숨어 있는 죄예요. 뿌리예요, 뿌리. 이 죄를 우리가 타고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의롭게 살아도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은 있는데 보이질 않죠. 엑스레이도 안 찍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서 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죄의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찍어내는 기계가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밖으로, 겉으로 나온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 바로 속에서 있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거다.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겉의 현상이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들어온 거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신 적 있죠? 예레미야 선자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세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려만 알 사람이 없어. 보통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마음 생각하면 몇 프로 악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한 50%는 점수를 줘. 기독교인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 나 100% 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그래도 한 10% 정도, 한 20% 정도는 그래도 예? 십계명 보면 내가 몇 개 지키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살인 안 하죠, 간음 안 하죠, 뭐 도둑질 안 하죠. 뭐 그래도 30%네요. 뭐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100% 나는 악합니다. 악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 시인을 해도 그게 뭐 입으로만 시인하지 마음에서는 안 되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100% 하나님 앞에서 100% 썩은 부패한 마음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냥 온몸 구석구석, 세포 구석구석 죄의 영향을 안 받는 데가 없어요. 자, 그 죄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무가 돼서 나무에 열매들이 맺히는 건데 그 열매에서 맺히는 열매들을 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걸 자세히 설명한 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죠. 자, 로마서 1장, 1장 26절 한번 보세요. 1장,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게 동성이죠. 죄의 열매가 그 죄의 뿌리서부터 자라서 죄의 열매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동성애까지 간다.
요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동성애가 마치 자유평등, 박애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의 대상이 남자와 여자예요. 서로 다른 성이에요. 동성 간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죄인들의 세상에서는 마치 동성 간의 사랑이 아주 뭐 고귀하고 뭐 어?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아주 그냥 천국잔치처럼 동성애 잔치를 벌이는 게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열리고 있어요. 매년. 성대하게. 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이게? 어? 거룩한 땅에서 말이죠. 거룩한 약속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니.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 때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그 환란 속에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어쨌든 28절 보세요. 28절,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씬이에요. 이미 근본적으로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죄예요. 단수 죄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주 뭐 선인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수많은 죄들을 열게 하는 게 바로 죄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안에는 뿌리의 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사단이 넣어준 마음이구나.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으려고. 말씀을 다 말씀 싫어하잖아요. 그냥 종교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는. 다른 건 다 허용을 해. 머리에 채워놓고, 뭐, 감정적으로도 말씀을 듣게 하고, 혼적으로는 다 하나님 말씀을 막 사랑하게 해도,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딱 두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바로 그 근원적인 뿌리의 죄서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왜? 그 수술해야지. 그 죄를 끄집어내야만이 절단을 해서 수술을 해서 죄의 뿌리까지 없애주잖아요. 그 죄의 뿌리까지 없애주는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구원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새 파리 올림픽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딴 게 뭐예요? 활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서부터 활쏘기를 잘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활쏘기 보시면 그 활을 맞추는 그 판이 있죠? 동그란 판이 있죠? 거기 판이 동그라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요 관역이에요. 관역에다가 화살을 쏴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 언제 88인가 언젠가 우리나라 어, 화를 얼마나 잘 쏘는지 퍼펙트 정 가운데에다가 거기다가 막 계속 꽂아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가운데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잘 쏘니까 카메라가 다 망가져서 지금은 거기다가 설치를 안 한대요. 관역에다가. 어? 그러면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정확하게 딱 관역 거기다가 화살을 맞추면 뭐예요? 이게 퍼펙트예요. 예?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정확히 조준되는 대로 가야 돼요. 방향이.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 다 어디로 가요? 관역을 빗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서 뭐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가장 근접하게 하지만 원래 정조준을 하지 못하면 다 빗나가는 거죠. 화살이.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이 죄의 어원, 죄의 어원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어원이. 하나님이 원래 죄 없이 창조됐을 때는 딱 하나님의 원하는 조준대로 쏘면 어디로 가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선에 딱 맞아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은 다 어디에요? 격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다 격길로 나갔다고 그러죠? 예? 격길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고생길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그 고생하는 그 삶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서 그래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 지금 상태에서 관역을 지금 화살을 쐈는데 이게 정확히 쐈는데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격기로 나가서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요? 관역을 빗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서부터 지금 잘못된 것을 수정해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화살을 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그 방향으로만 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화살을 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 화살이 돼서 새로운 표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명의 화살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관역이 빗나갔어요. 결국 결론적으로 가면 어디 가요? 엉뚱한 데 가서 맞는 거예요. 그 엉뚱한 데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사고 나서 죽고 병 나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사망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면 지금 뭐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뭐 온갖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받고 나서 딱 그 지점으로 정해준 그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어긋남이 없어요. 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자, 오늘 죄와 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한번 설명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좀 이것을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봐서 아담과 하와서부터 죄의 시작이 되는데 그 죄가 내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은 원하지 않은 죄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점점 썩어가고 있고 부패해가고 있고 멸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 죄의 결말이 어떠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죄의 결말이 나쁘겠구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죄의 결말은 너무 끔찍해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우리 수련회 하기 전까지 한 주 남았는데 다음 주는 죄의 결말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살고 그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한테는 정말 치명적이고 끔찍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심령이 있다고 하면 속히 이 죄로서부터의 구원을 꼭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심령은 죄를 죄답게 더 심령 안에서 잘 깨달아서 죄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